주님 정말 찬양 가사와 같이 저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을 얻으며 풍랑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죄악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 안에서 참 예기치 못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던 곳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이해할 수 없었으나 순종함으로 갔을 때 그곳이 오히려 푸른 초장이며 넘치는 물가였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주의 은혜가 나를 살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실이 저희에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냥 저희의 신앙적인 언어 중에 하나로서 그냥 저희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가 참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주님을 은혜 주시는 나의 주인으로서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더 깊이 있게 함께 거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꽃피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20장 마지막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26절인가요? 네. 네, 26절부터 34절까지. 네. 내일 한 번 더 남았군요. 그래서 26절부터 34절까지 오늘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벤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게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네.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해서 이제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오늘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이제 잠깐 베나닥과의 그 싸움 가운데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 장면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어제 부분이랑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일부러 21절까지만 보았었는데 22절부터 잠깐 보시면 그,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듬해에 아람 왕이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을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그러니까 처음 쳐들어왔을 때 아람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그 진 것을 스스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우리가 산의 신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산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제 산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의 신인데 산 근처에서 싸우면 당연히 그 파워가 세니까 우리가 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평지의 신이니까 우리 평지로 내려와서 장소를 바꾸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전쟁에 대한 평가를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해주는 장면이 어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면이 드디어 해가 바뀌어서 그 예언했던 그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싸우는 장소가 바뀌었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매 그때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을 되어서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진영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표현이 참 재밌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 부분에서도 첫 번째 싸울 때에도 젊은 고관들 한 불과 200몇 명 그리고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7,000명 정도로 아람 백성들을 대파했었는데 두 번째 싸움에도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염소떼 2마리, 비유가 너무 이렇게 상상해 보면 재밌죠. 염소떼 2마리 아주 조그맣고 그냥 매거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치 뭐랄까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염소떼가 있고 반대편에 무슨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엄청난 전쟁 영화나 판타지 영화에서 보는 거대한 대군이 막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전쟁 군가를 부르면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작년에 1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여기로 온 거는 평지의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평지의 신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싸우자고 한 거다. 근데 오늘 반드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합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저희에게 참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계신 곳이 있고 계시지 않은 곳이 있고 신경 쓰시는 것이 있고 신경 안 쓰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간이 있고 계시지 않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배워 나갔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시간에 계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실제 살아갈 때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느꼈던 건 이런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랑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온 우주에 미치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같은 말씀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시편 기자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역,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저희가 불신자 많이 만납니다. 그죠? 믿지 않는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고 함께 일할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가장 먼저 또는 조금 이른 시기에 다른 가족보다 먼저 주님께로 왔다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보통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이 아닌 세력의 대격돌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왕으로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아합이,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신다면 아합이 또 그렇게, 오늘도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렇게 막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싸우러 나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렴풋이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말 엄청 안 듣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반대편에는 완전 이교도들의 전쟁 사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냥 생각하는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저긴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제 것과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같은 의미로 함께 하시진 않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과 저 사람을 다스리시는 게 같은 건 아니죠. 네, 절대로 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을 사실은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이 저희한테 큰 위로이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왕되심을 저희가 너무 놀라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도 심지어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적한다고 대적이 되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야 막 창 들고 칼 들고 말 안 듣고 협박하고 심지어 없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적하는 이들이 실제로 대적이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무엇으로도 뒤집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향으로 계속 일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진노로서 드러내시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온전히 모두를 붙드심으로써 드러내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당신이 드러나시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온 땅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 보시면 서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진영이 두 나라가 서로 대치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7일 동안 대치만 하다가 일곱째 날에 드디어 접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성읍으로 도망갔는데 심지어 그 남은 사람들도 그 도망한 곳에 성벽이 무너져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근데 성벽이 무너져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군이 패하고 완전히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놀랍게 그 적은 인원이 대군을 쓰러뜨리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산의 신이라고 믿어졌던 하나님께서 평지에서도 그들을 이기심으로써, 그리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뒤편에 가서 다 도망하였을 때에도 성벽이 무너져서 다수가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온전한 왕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가 사실 문제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나닷이랑 신하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굵은 배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고 슬픔을 의미하는 것들을 쓰고 이렇게 가서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우리가 슬프다,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어떤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자라고 이제 마음을 모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그랬더니 아합이 갑자기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하면서 두 팔 벌려서 갑자기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나닷을 살려주고 하죠. 그랬더니 마지막 절에 베나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나닷이 이제 아합한테 와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그래서 이제 빼앗은 성읍들을 다시 반환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한테.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래서 그 당시에 거리라는 건 시장이죠. 시장. 상업지구를 이제 당신 이름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랄지 이익들을 당신이 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교역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 아합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줍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건 결국 아합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고자 하시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데, 정작 아합은 처음에 어제랑 오늘이랑 마음이 다르죠.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데,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이 적들을 다 붙여주겠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어떡할까요?
누구부터 갈까요? 이렇게 질문했으면서 이제 두 번째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는, 그리고 자기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긴 게 너무 뻔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적군을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단하지 않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모습을 잘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당신의 공의로움과 정의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고, 당신이 모든 나라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셨는데, 사실 아합은 그것을 다 타협하고 아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일을 받아들여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교적인 의미에서 조약을 맺을 수는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베나닷이랑 조약을 맺었다라는 뜻은, 라는 표현은 저희들한테 부득불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자기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성읍 몇 개, 그리고 상업지구 하나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조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발로 차버리고 이 사람과 조약을 맺는다라는 이 대비를 저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아합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삶 가운데서 대부분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거나 결정할 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손해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면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때는 보통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결국은 갈 수밖에 없죠. 어차피 내 힘으로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남은 그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내가 맡고 있는 평지에서, 또는 내가 내 나와바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던 대로 진행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잊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판을 가끔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판을 좀 흔드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맞다.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판이었지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흔드시기 전에 사실 저희가 깨닫고 저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좀 지혜롭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성읍, 그리고 상업지구나 거리, 또 시장, 이런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으로 맞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걸 맞바꿨을 때 결국은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평지의 신이 아니라 산의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얻으면 성업을 통해서, 그리고 상업지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 게 돼버리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런 맥락에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먼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